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보아사업담 스님의 술술 풀릴까 메달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완전히 술술 풀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각사 무료버스 운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9시에 김해시청 앞에서 보각사 버스가 운행되고 있고, 매주 수요일 아침 8시 30분에 마산역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주 토요일 아침 8시에 진주 촉성루 후문에서 버스가 출발하고, 매주 일요일 아침 8시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각사 버스가 출발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부처님 오신 날 관계로 아침 7시 30분에 대구 내당동 홈플러스 앞에서 보각사 버스가 무료로 운행됩니다. 그리고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음마지 불공은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는 해운대 보각사, 그리고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오늘 저녁 7시에는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합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아침 10시와 매주 일요일 아침 10시는 법담 스님 교리 강의를 부산 보각사 본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오늘은 스님이 조금 전에 언급한 대로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고통, 괴로움, 아픔, 시련 이런 것이 감사와 행복과 축복과 기쁨으로 바뀌는지 여러분들이 긍정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부정을 택하는 것도 여러분이요. 오늘 같이 이렇게 토요일 저녁에 같이 이렇게 박자도 짝짝, 4분의 4박자에 짝짝 맞춰 기도하니까 신명나고 좋죠? 네. 내 마음 같아서는 밤새도록 하고 싶어. 밤새도록. 내가 토요일 저녁에 갈 데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안 됐죠. 그래서 밤새도록 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또 여기는 신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또 본문 듣고 여러분 또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시외에서 오신 분들, 멀리서 오신 분들은 오늘 보각사에서 주무시고 내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을 같이 봉행하면 됩니다. 서울에서 오신 분 사람들 봤어요? 네. 남편 오늘 어디 갔어요? 네, 오늘 오늘 일하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절대 긍정의 법칙. 그래서 우리 토요일날 기도하는 것은 소원성취 음마지 불공이고,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뛰는 놈이에 나는 놈 있고, 나는 놈이에 운 좋은 놈 있다. 그래서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 있고, 나는 사람 위에 운 좋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운 좋은 사람은 못 따라가는 거예요. 운이 좋으면 15층 아파트에서 떨어져도 차위로 떨어져가지고 약간 다치고 사는 사람이 있고, 운이 나쁘면 접시물에도 빠져 죽고 자다가도 죽어요. 아마 50 넘게 사신 분 주위에 친구나 아는 도반이나 갑자기 자다가 죽은 사람 봤죠?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뭐로 나오냐? 심장마비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행도 또 행복도 내가 어떻게 인생을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불행도 큰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가 불행하다고 이렇게 생각해 본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참 불행한 사람이야 하면서, 여러분들 행복이 뭡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선정하겠습니다. 행복이란 불행하지 않는 것.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행복을 멀리서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불행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그리고 별 탈 없으면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언제 행복했다고 느낍니까? 불행해졌을 때 그때가 참 행복이라고 느끼잖아요. 건강을 잃었을 때 그때가 참 건강이 좋았구나 느껴요. 재물을 다 잃었을 때 아이고 그때가 잘 나갔구나 느껴요. 행복이라는 것은 불행하지 않는 게 행복이고 별 탈 없는 게 행복이에요. 인생살이 뭐 별 거 없습니다. 묵으시 묵고
가고 싶은데 누구처럼 구경 가고, 그리고 보고 싶은 가족에게 안부 전화하고, 이래 살면서 만족하며 사는 게 인생이에요. 천년만년 살까지 재물 보고, 천년만년 살까지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하다가 자식 주려고 했다가 하루아침에 제가 될 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행하다고 하지만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내 정신건강이 계속 불행해져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또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불행한 마인드가 아닌 절대 긍정의 법칙으로 좀 더 밝은 마인드로 생각을 하고 좀 더 밝은 마인드로 생활해 보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70%는 신명나게 사랑 대신 하면서 기도하고, 한 20% 정도는 내일 우리 남편 뭐 해줘야, 밥 뭐 해줘야 되노 하면서,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행복하다고 생각하면 행복해져요. 이 세상에 제일 큰 행복이 바로 만족의 삶이에요. 소유지족의 삶입니다. 만족하는 것. 그래서 정말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불행해져요. 그래서 내 정신건강이 좋으니 불행한 마인드가 아닌 절대 긍정의 마인드로 밝게 생활해보면 정말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 있죠, 물. 이 물을 이 물이 며칠만 있으면 썩어버려요. 맞죠? 그런데 바닷물이 썩어요, 안 썩어요? 그 태평양 바다, 그 어마어마한 양의 바닷물이 절대로 안 썩어요. 왜 안 썩냐면 그 바닷물의 양 중에 단 3%의 소금이 그 물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닷물이 썩지 않게 하듯이, 즉 소금 3%가 바닷물을 썩지 않게 하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단 3%의 좋은 생각이 우리 삶을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바닷물 해수욕장에 가서 수영한다 되면 굉장히 덥죠. 그리고 바닷물을 나도 모르게 마시면 헛구역질하고, 근데 그 바닷물의 소금량은 아주 작은 3%의 양이에요. 단 3%의 양이 바닷물을 안 썩게 만들고, 바닷물이 안 썩으니까 바닷물에 있는 물고기 생명체가 안 썩잖아요. 물이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체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별의별 희한한 일들이 다 생겨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언제 어떤 일이 내한테 와서 어떤 사기꾼이 와서 사기칠지도 모르고,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요. 내 아들 딸한테 오늘 가다 다칠 수도 있고. 맞죠? 고통과 역경과 괴로움이 따르지만 3%의 긍정적인 생각과 밝은 생각이 우리의 삶을 바로 지탱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작은 긍정적인 마음이 모여 아름다운 인생이 되고, 작은 부정적인 마음이 모여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합니다. 요 물이 있어도, 이야, 물이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이야, 나에게 희망이 있어. 이게 바로 절대 긍정의 법칙이에요. 근데 똑같은 사물을 보더라도 이제 물이 반밖에 없어. 나는 어쩌노 하면서 그건 인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너무 좋은 말이면 따라 하셔야 됩니다. 합장하시는 눈을 감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관세음보살. 눈 떠주세요. 네. 즉 여러분의 과거 또는 여러분의 전생을 알고 싶거든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 죄 짓으니까 교도소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너의 과거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을 보고 과거에 죄를 짓기 때문에 교도소에서 영의 몸이 되는 거야. 너의 미래를 알고 싶거든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아라. 과거는 여러분들이 내 과거가 돈도 나고 가슴 아픈 일도 있고 첫사랑하고 이별도 했고 괴롭고 아들 딸이 애먹이고 그리고 어디 가서 아주 용한 데 가서 물어도 과거는 맞출 수 있어요. 맞죠? 과거는 맞다 안 맞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는 바로 내가 간절한 기도로서 나의 미래를 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와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내 자신을 돌아보고 긍정적인 생각, 밝은 생각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공기에 감사하면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 알지. 깨끗한 물에 감사하면 모르잖아요. 당연한 걸 알지. 그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 작은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생님 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늘 탐진시 삼독심에서 허덕거려요. 목마르고 재물에 목마르고 너무 큰 야망에 불타가지고 인생살이 별거 아닙니다. 우리가 천년만년 산다면은 또 천년만년 건강한 모습으로 산다면은 정말 안 묻고 안 자고 안 입고 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도 돼요. 그러나 인생이라는 것이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무르는 여행이에요. 인생 금방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의 인생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 잠깐의 인생이 여행인 줄 모르고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다가 건강 잃고 여러분들 건강하면서 재물도 어느 정도 있고 이래야 묵고 싶은 거 묵고 구경하고 싶은 거 구경하고 이러지.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병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에 제가 선창하겠습니다. 눈물이 나면 우시면 됩니다. 돈을 잃은 것은 작게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은 것은 크게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은 것은 전부를 잃은 것이요.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가족의 건강, 여러분들의 건강, 그 다음에 아무 별탈 없는 것, 그게 최고예요. 제가 10년 전만 해도 10년 전이니까 제 나이를 묻는 사람인데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이름도 묻지 마세요. 울다가 웃으면 어찌 됩니까? 예.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래도 사나이로서 양철 있는 거 세계에서 제일 큰 죄를 주고 싶다. 이런 큰
야망도 있고 원도 세우고 했는데 스님이 세월이 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훌륭하신 스님들께서 큰 가람을 몇백 평짜리 법당 뭐 100억 200억짜리 절을 지으시다가 절은 완공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낙성시합니다. 그래가 남은 것은 그 스님의 병든 몸뿐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 살지도 못하고 돌아가시고. 제가 그러한 과정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10년 전만 해도 큰 올 가지고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 네. 세계에서 제일 큰 절, 젊은 혈기에 야망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해 한 해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세계에서 제일 큰 법당은 수천억 합니다. 예. 저 제주도에 어느 절, 여러분 동양 최대의 법당인데 그 당시에 25년 전에 150억 지었어요. 지금 만약에 지으려면 한 500억 듭니다. 그래서 야망은 있고 돈은 없고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작은 법당을 지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세계에서 제일 작은 법당. 2명 딱 들어가면 2명 딱 들어가면 힙부 찡겨가지고 절도 못해. 예. 그래서 스님 원은 프로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법당. 그래서 화엄신장 법당, 화엄신장 1040분의 신장님이 다 여러분들 지켜주시게끔 기도 법당을 만들어놨어요. 그거 딱 들어가니까 정말 속다가 집중도 잘 되고 기도 잘 되죠. 예. 그리고 이제 스님이 초발 지나서 또 3층 기도 법당도 짓습니다. 그러니까 스님이 다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은 뭐 걱정하지 말고 와서 그냥 편안하게 기도만 하면 됩니다. 일단 박수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스님이 5월 5일날 원 풀었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작은 법당.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대 긍정의 법칙. 그래서 스님이 야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원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주어진 인연의 그릇에 따라 인연법대로 가는 거예요. 무리하게 과욕하고 또 무리하게 욕심내면 건강을 치든가 또 내 주위에 좋은 인연을 잃는다든가 그대로. 그래서 기도를 하면 나의 주어진 복의 밥그릇이 조금씩 커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오늘 시외에서 오셔가지고 스님 며칠 전에 하신 법이 너무 가슴에 와닿아가지고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살아가다 보면서 여러분이 좋은 일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입안에 효도 여러분이 깨물어요. 자비 입안에서 놀던 효도 깨물릴 때가 있는데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사위가 있고 며느리가 있고 손주가 있고 손녀가 있고 가족이 대추나무까지 주렁주렁 열리는데 24시간 365일간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어요. 나의 고통, 괴로움, 시련이 닥치는 것은 대나는 대공덕의 전조이라고 나의 복그릇이 깨어지면서 더 큰 복그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고통, 괴로움, 아픔, 시련, 역경이 닥칠 때 이것을 기꺼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인생에서 복그릇이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마음은 우리를 건강하게 해주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두운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고 쓸데없는 고민이나 걱정, 근심은
나중에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스님이라고 항상 아름다운 추억, 행복에 든 추억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담 스님도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 산전, 수전, 공중전, 지하전까지 다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리아식에 생각하는 것은 아름다운 추억, 밝은 생각, 좋은 추억. 그만 가급적이면 떠올리려고 노력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절대 긍정의 법칙이고, 아름다운 생각, 행복했던 추억, 또 여러분들 미래도 어떻게, 미래 모르잖아요. 여러분 미래 알아요? 우리 옛날에 여러분들 어느 분 울면서 나오는데, 아이고 스님, 내 친구가 어저께 같이 술 한잔 먹었던 30년 치 동창 친구가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런 연락 받은 적 있죠? 살아가면서. 스님도 초등학교 30년 40년 친구가 갑작스럽게 죽는 걸 봤어요. 정말 인생이 혐오하잖아요. 그 때문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음, 밝은 마음,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가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 불안해, 초조해. 불안하고 초조하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불안하고 초조하면 계속 불안한 일이 생깁니다. 화를 내면 화가 닥치고, 좋게 생각하면 좋게 해결이 되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저런 시원한데 밖에 나가면 한여름이 한여름. 맞죠? 한여름 때는 지금 현재 온도가 낮에는 여름이랑 다름없는데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그늘을 찾아요. 맞죠? 나무가 클수록 그 나무에 드려진 그림자는 큽니까? 작습니까? 즉, 큰 나무는 그림자 또한 큰 법이에요. 크게 성공한 사람은 큰 아픔이 있는 거예요. 크게 잘 되는 사람은 큰 고통을 이겨낸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 이렇게 성공해가지고 꼭지점에 최고 자리에 오르면 이 복은 금방 까먹어. 왜? 복이 주어져도 그 복을 유지할 줄을 몰라요. 금방 까먹어버립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그리고 나의 복그릇을 조금씩 기도로서 넓히고 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고통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고통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이겨냐면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제가 그저께 이야기했죠.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 생각하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죠? 네. 여러분들 아들, 딸들을 낳을 때 아들, 딸들이 참 엄마 말대로 아빠 말대로 말 잘 듣고 공부도 잘하고 승승장구해서 대성할 줄 알았지. 애먹이고 속썩이고 정말 엄마 아빠의 애간정을 녹일 거라고 미리 알았더라면 놓아요? 안 놓아요? 안 놓지. 맞죠? 아가씨 때 어떤 남자가 정말 하늘의 별도 따줄 가지 목숨을 걸고 정말 잘해줘. 이 아가씨가 발장이면서 이 남자랑 결혼하면 정말 내를 손에 물 안 묻히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은데 해서 큰 마음 먹고 결혼했어. 그렇게 30년이 딱 지나니까 결혼하기 전에 그 믿었던 기대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찌 그러잖아 너. 결혼해 놓으니까 애 놓고 결혼해 놓으니까 아이들도 속썩이지만 남편도
애먹이고 집에 잘 안 들어오고 신혼 때는 막 그렇게 아껴주고 그러더만 한 30년 사니까 통나무 보듯 쳐다보고 정말 또 아내도 마찬가지야. 아내도 남편을 대할 때 정말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대하다가 한 30년 같이 사니까 집에 안 들어오는 게 좋아. 집에 들어오면 귀찮아. 그러면 남편분이 결혼해서 기대를 저버리고 나를 실망시키고 아내인 나를 실망시키고 그걸 알았다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인생살이에요.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나한테 스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요. 스님, 세상 일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괴로워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아들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내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뭔가 도전을 했는데 뜻대로 안 이루어져.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속이 상하고 괴롭죠. 일이 뜻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 시작할 때 영업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영업을 시작하지 영업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작했으면 영업을 시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자분들 노름 좋아하는 분들은 정신 못 차려요. 노름하러 갈 때 도박하러 갈 때 그 돈을 딴다고 기대감에 갑니까? 돈을 다 잃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막상 도박이나 노름을 하면 99% 잃잖아요. 도박이나 노름 해가지고 부자 된 사람 봤습니까? 다 패가 망신합니다. 예. 마누라한테 버림당하고. 인생사라는 것이 뭐냐면은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은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이기 때문에 뜻대로 될 것 같으면 전부 다 빌딩 주인 되고 아들 딸들 전부 다 대성하고 임용고시에 도전한 사람은 선생님 돼 있고 공무원에 도전한 사람은 훌륭한 공무원 돼 있고 전부 다 부자 돼 있죠.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인생살이라는 것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이에요.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살인데 뜻대로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그게 쉽게 안 이루어지니까 그때 괴로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인생살이라는 것이 원래 법담 선생님 말씀대로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구나. 그래, 인생이라는 것이 아가가 태어날 때 고통스러워서 울잖아요. 태어나는 것도 고통이요. 늙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병드는 것은 더더욱 말하는 것도 없고 죽는 것도 말할 것도 없고 태어나고 늙고 병드니까 죽더라. 이 고통의 바다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사문유관 동쪽문, 남쪽문, 서쪽문, 북쪽문을 나가시면서 생로병사를 보게 돼요. 태어나는 아기를 보셨고 늙어가는 노인을 보셨고 힘들어서 고통스러운 노인을 보셨고 또 병거로 신음하는 환자를 봤고 또 죽음의 상해가 진행을 봤어요. 생로병사를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왕위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 부처님 오신 날은 바로 부처님께서 이 땅에 우리 중생들에게 생로병사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기 위한 빛을 주기 위해 오신 거예요. 법담 스님 한 명이 있어도 수많은 중생들이 의지하고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얻는데 우리 성현 부처님 한 분이 이 땅에 오시면 정말 전 세계를 빛을 내고 전 세계 암흑의 고통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광명의 빛으로 인도해 주는 우리 성현 부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님 무슨 말인지 아셨죠? 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인생살이라는 것이 그래 쉽게 또는 노랫말처럼 또 칠판에 쓱쓱 그는 글씨처럼 이렇게 쉽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이구나. 이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한 번 도전하다가 어떤 일에 사업에 한 번 도전하다가 좀 손해를 봤어. 그러면 더 이상 손해보기 싫으면 그만두면 되는 기고, 그래도 미련이 남고 한이 맺힌다면 한 번 더 도전하면 되는 거고. 왜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이 있고 마음속에 괴로움이 있습니까? 잠을 못 자고 힘들어합니까? 잠을 못 자면서 수명을 단축시키고 괴로워합니까? 아이고 내 딸이 결혼해야 되는데, 딸은 한 개도 마음이 안 급한데 엄마만 마음이 급해. 아이고 우리 아들이 결혼해야 되는데, 아들은 잘 먹고 잘 사고 놀러 잘 다니는데 엄마만 불안하고 초조해. 피가 말라. 인생살이라는 것은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살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정진해서 절대 긍정의 법칙으로 노력하고 정진해서 이루어지면 큰 감동과 큰 행복과 큰 기쁨과 큰 희망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생사라는 것이 원래 쉽게 술술 풀리는 것은 아니구나. 이것을 알기 때문에 크게 낙담하거나 크게 절망하지 않고 다시 노력하고, 일로 가다가 막히면 여기로 가면 되는 거고. 이제 이해됩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들께 혹시 좌절이나 고통이나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래 그렇구나. 그럼 내가 한 번 더 도전해볼까? 두 번 더 도전해볼까? 안 그러면 다른 길로 갈까? 하면서 그 고통과 집착과 괴로움에서 벗어나면서 인생을 도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막 죽을 사람처럼 괴로워요. 맞죠? 네. 그래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고통과 괴로움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그래 선생님 말씀대로 인생은 고통이구나. 그런데 기꺼이 받아들이지.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정진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 신재우 한나연 부부처럼 아들이 의사고시에도 합격하고 안 팔리는 부동산도 팔리고 남편이 교무부장으로 승진하고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기고, 그리고 그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생길 때 그 감동은 인생이 당연히 뜻대로 되는 거지. 해가지고 이루어지면 별로 안 기뻐. 맞죠? 근데 인생이란 것은 마음 먹은 대로만큼은 쉽게 다 되는 건 아니구나. 이것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기고 어떤 것을 이루었을 때 그 감동과 행복은 큰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인생을 객관적으로 다 바라보고 그리고 작은 것에 만족하고, 그리고 인생을 어차피 주관적인 인생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오늘 토요일날 이렇게 운맞이 기도 이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이날만 직장인데 이날만 기다리고 같이 기도하고 스님 법문 듣고 또 얼굴이 밝아지고, 그전에는 막 세파에 찌들려가지고. 여러분 나이가 많이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아무리 이쁜 사람도 표독스러운 생각, 또 부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짜증 자려고 하면 많이 넘으면 얼굴이 예쁜데 여우처럼. 네. 근데 얼굴이 절세미인은 아니라도 평범해도 우리가 밝게 생각하고 인생을 너그럽게 바라보고 인생을 여유있게 생각하고
한 잔의 차에 또 내 마음에 여유를 느낄 줄 알고 하는 사람은 곱게 늙고 또 아름답게 늙는 거예요. 스님처럼. 네. 그래서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심상이 관상이고 나의 생각이 나의 운명이에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서 나의 운명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밝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올 때도 있죠. 좋은 일만 항상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고통과 괴로움을 미천을 삼아서 행복과 희망과 감사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혹시 살아가면서 입에 있는 혓바닥에 물릴 때처럼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더라도 좌절하지 않고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월요일은 화요일은 수요일은 목요일은 금요일은 토요일은 일요일은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말에 부처님 품에서 기도하고 제가 선장하겠습니다. 주말을 부처님과 함께 주말을 부처님과 함께 주말을 부처님과 함께 주말을 부처님과 함께 그래서 주말을 부처님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은 인생이 여유가 생기고 또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마찬가지고 어디 저 가서 물으러 다니지 마세요. 아시겠습니까? 실제로 우리 신도가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신도가 이제 한 45살 정도 됐어요. 그래서 아들이 19살인데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대입 수능 시험을 쳐야 되는데 이제 장남이 19살짜리 아들이 공부를 안 하니까 부모님은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한다 아닙니까? 맞죠? 네.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는 S대 가기를 원하는데 내 아들 실력을 보니까 B대학도 못 가. 그래서 불안한 마음에 자기 친구랑 영한 점집에 이렇게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이런데 이 19살 아들이 방황하는 엄마는 자기는 뒤에 물어보고 같이 간 이제 가까운 친척이 이제 사람 따라 다 애로가 있잖아요. 애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다. 법담스님도 애로가 있어요. 애로 뭡니까? 목욕탕 마음대로 못 가는 거예요. 네. 신지옥 의사님을 정태원 회장이 목욕탕에서 만났다. 그럼 빨가벗고 라라라 목욕하는데 삼배를 하고 삼배를. 네. 그럼 밖에서 내 조폭인 줄 알아. 이래 입어서 스님인데 예. 등치나 장나. 예. 다 애로가 있어요. 그래서 애로가 있는 두 사람이 유명한 점집에 갔는데 그 옆에 사람은 뭐 별로 안 봐주고 아들 때문에 19살짜리 이제 대학에 가야 될 아들 때문에 갔는데 그 전 보는 사람이 한다는 말이 너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네 이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퇴근하면 맨날 7시에 들어오고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보내고 집에서 막 베개끌하고 낮잠을 자더라도 바람 안 피우는데요. 어허 조금 있으면 두 집 살림을 해 이런 거예요.
두 집 살림을 해요? 그럴 리가 없는데 우리 남편은 결혼하고 나서 지금껏 내만 쳐다보는데 아니야. 두 집 살림을 하고 조금 있으면 거기서 애를 낳아. 그래요. 정말 불안한 마음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정 보는 사람이 바람 안 피우고 애 안 녹게 하려면 부적을 써야 돼. 부적요. 부적 그러면 얼마지요? 100만 원. 부적이 100만 원이면 비싸요?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부적이 100만 원 너무 비싸요. 50만 원짜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50만 원짜리 있지. 50만 원짜리 있는데 그건 좀 약해. 효과 약해. 어떤데 50만 원짜리 부적은 100만 원짜리 부적보다 효과 약해서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는 피우는데 주말에만 피워. 그래요? 그러면 혹시 30만 원짜리 부적은 없나요? 30만 원짜리 부적은 그러니까 있지. 근데 효과가 그건 효과가 더 약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나왔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나의 미래는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절대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는 나의 어두운 운명을 밝게 창조를 하는 거예요. 일체가 유심조다. 내가 행복하다면 그거는 행복한 거고 내가 불행하다 생각하면 주위에서 뭐라 니네 행복한 사람이라도 나는 불행한 거예요. 그것을 아시고 오늘 절대 긍정의 법칙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부처님 모신 날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뵐 건데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보건사에 등다신 또 신도림 불자님 여러분 내일만큼은 내일 일요일이죠. 예, 날도 좋네요. 그래서 일요일날 가족들 손잡고 이래 와서 아기 부처님을 꼭 목욕을 시키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동지 때는 뭐를 먹어야 된다? 동지 때는 팥죽을 먹으면 업장이 소멸되고 애군이 물론 아주 좋고 정월 대보름에는 뭐를 먹죠? 정월 대보름에는 부름이라서 오곡밥을 먹으면 몸 튼튼 마음 튼튼 1년간 튼튼하고 그래서 설날에는 또 뭐를 먹죠? 예, 설날에는 떡국을 먹고 누가 또 먹는 날 없나요? 그래서 미역국 생일날 예. 그래서 생일날에 미역국 먹고 그리고 내일 초파일 날에는 재려와서 절밥 먹고 그리고 아기 부처님을 다 목욕시키면서 부처님 내 마음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 탐진치 삼독심을 욕심 성냄 어리석음 욕심으로 인한 업 그리고 화를 내서 인한 업 그리고 어리석어서 지은 업 이것을 모두 시키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이렇게 기도 발언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중국 무화경산대부를 보러 갔을 때 정말 아기 부처님이 다 연꽃에서 나와가지고 9마리 용이 물을 탁 뿜는데 예,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내일 관욕단에 관불로식단에 아기 부처님이 목욕을 다 시키는 의식을 꽃으로 장음회가 지금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기 부처님 목욕시키러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부산 보화사 본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보화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법문 내일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술술 풀립니다.